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질과 돈과 건강과 그 외 명예와 어떤 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또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초점 맞추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믿음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으로, 기도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두 찬양으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님 경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는 진실이 듣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시간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기도,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초점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없으신 주님, 이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류들의 역사와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급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물난리가 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그야말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게 지키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생활고를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그 긍휼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요 확실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영적으로는 참으로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이준수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세우신 집사님들, 또 목자 목녀님들, 부장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처소에서 주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그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에스더 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1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장 전체를 같이 나눌 텐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아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10절입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궁전 넷이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스와 세달과 가르사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또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을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손길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또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말씀 가운데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4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보여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6년도 바벨론에 망한 후 약 10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벨론이 정복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이르기까지 약 127개의 지방을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있었던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국으로 살아가는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모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에스더에서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과 같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인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한 인물로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4명의 중요 인물로 나옵니다. 이 4사람을 한 주간씩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에스더서의 왕으로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에스더서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분들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오늘 1장을 보면 모든 127개의 그러한 지역의 총독들과 또한 장관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를 하는 중에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또한 과시하면서 했던 그런 잔치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아내 이 왕후가 아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나오라고 치장을 하고 나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왕후가 그 왕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왕이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나오죠. 그 후의 사건을 보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합니다. 다시 선택된 여인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당연히 유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직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대궐 안에 문리를 지키는 그 근무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하수에스 왕의 신임을 얻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궁궐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화가 나서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거로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지를 알아보니까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가지고 왕의 조서에 인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죽을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왕후가 된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청해서 3일간 금식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도 지금 왕이 죽게 내버려둔 유대 민족인 것과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지금 됐는지에 대한 하만의 음모를 밝힘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고 반면에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살펴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그럼 버려야 할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그 왕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그 삶을 주관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모든 대신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신하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을 치하하기 위한 게 아니라 4절을 보니까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잔치를 벌이는데 며칠을 벌이냐면 놀랍게도 무려 180일간을 벌입니다. 약 6개월 정도를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80일 동안 뻗쩍지근하게 온 나라 대신을 다 불려서 여러분 술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랫동안의 시간을 직책을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신하들이 술 마시고 파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더 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분에 따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모습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떨 때는 대놓고 이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대놓고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데 여러분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인데 여러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필요하지 않는 과시용으로 어떤 물건과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옷들과 그런 물품들을 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받을 일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이레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술에 취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데 또 과시할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런 미인을 얻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왕후를 불러옵니다. 나오라고 합니다. 치장하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후가 왕의 나오라고 하는 그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즉 왕후의 입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유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후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지금 왕이 자기를 왜 나와서 보여달라고 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수많은 남자들, 신하들이 지금 술 취해 있는데 지금 자기를 나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매를 보여주라고.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진 여자라면 어떤 여자가 그 자리에 나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와서 보이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왕후는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아마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그 왕후의 그 지혜로운 대답에 아하수에로 왕은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내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왕후가 나오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왕은 화가 몹시 났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지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자기 기분에 상하는 어떤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불같은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것을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후가 지금 나오지 않겠다고 거절의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화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나오지 않는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일단 나오지 않았다? 그 자체만으로 내 기분을 상했다?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어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어전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건이 뭐예요? 이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지금 이 부부의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내 감정이 상한 일입니다. 신하들과 회의할, 논의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지금 왕후가, 내 아내가 말을 듣지 않는데 이러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왕의 말을 듣고 신하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업신여긴 왕후를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당장 폐위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신하로서의 할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 있는 신하들도 다 남자들이 말했겠죠? 왕이 감정이 북받쳐서 분노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그러한 조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법을 정해서 왕후를 폐해야 해서 왕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라고 미련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바로 거기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버립니다. 법으로 공포해버립니다.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에게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분명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렇게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또 부추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언까지 내려서 법으로 정해서 폐위를 시켜버린, 그것을 그렇게 한 자기 자신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 원하는 일을 요구합니다.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고 분노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화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누군가 분노하고 있을 때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게 하고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상한 감정, 분노한 감정을 여러분 품어주고 쿨다운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부채질하고 더 기름을 붓는 말과 조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감정대로 요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결정하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분노하는 것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 그러한 미련한 짓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만두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순간순간 감정이 요동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화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내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이러한 감정인데 이렇게 내가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데 하나님 제가 품어야 할 마음,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해야 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주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미련한 짓, 미련한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내 감정대로 미련하게 내 뜻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분노, 여러분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특별히 화가 나고 분노함이 생겼을 때에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결정하는 일을 여러분 미루어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노가 생겼을 때 그때 던졌던 말들, 그때 행동했던 모습들, 여러분 그때 결정했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정대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행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분열과 다툼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분노, 내 마음에 내 의견에 일치하지 않는 일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순간에 입을 막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정을 피하고 더 나아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감정에 맞장구 치는 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기도함 속에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옮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을 알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3장을 보면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싫어하기 시작한 모르드게를 싫어하다가 이제는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인사하지 않는다고 미워한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험담을 하면서 이 백성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라고 왕에게 그 결정을 조서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만이 3장 9절에 보면 아하수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조서에 허락만 하시면 개인적으로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들어도 낌새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를 하는데 왜 쉽게 말해서 뇌물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는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장 10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하만의 말을 듣고 바로 자기의 권한인 도장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인장을 하만에게 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편인 것 같고 내게 유익을 주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결정, 동참해서는 안 되는 그 일에 함께 동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여러분 동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보호하는 일,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명 가지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살리는 일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정직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영혼을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만과 같이 내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작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나를 찾아와 내 편이 되는 것처럼 내 비유를 맞춰주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죽이는 일에 맞장구 쳐주고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에 동참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욕심과 나의 육체의 죄성을 채우는 소리에 넘어가서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인장을 내어주고 우리의 양심을 내어주고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여러분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삶의 우선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5장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조서에 도장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금식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에스더를 보고 아하수 왕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을 건넸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어.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어. 여러분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요청할 것 있으면 말해라.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 나라의 제국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신약에서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쪼개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 왕, 헤로디아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차지한 그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죠. 그 헤로디아가 그런 악한 짓 헤롯과 했을 때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헤로디아가 삽니다. 근데 헤롯 왕이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춤을 춰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할 때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한 말이 동일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맹세죠. 왕이라고는 하지만 로마의 지금 분봉왕으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충동적으로 한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들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주지 않습니까?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충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과 감정에 따라 말하고 충동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인지 이게 내가 해야 되는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생각이 주께 기쁨이 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자기 기분과 감정대로 자기 이익과 누군가의 말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기분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멋있다, 쿨하다, 폼난다라고 말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고 분별하여서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노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판단 기준이 없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든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꾸준하게 쉬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에, 특별히 힘들 때, 감정으로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에 그 순간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 줄 알고 소리를 내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서라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쉽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에서,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미련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함 속에 우리가 해나가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한번 머리 숙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노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익과 편함과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일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조종할 줄 아는,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동안 감정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대로, 우리의 이익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 죄된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거짓과 더러움과 아버지 미워함과 아버지 원망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아버지 주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헤이워드 교회 한 분 한 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축복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상황과 형평과 감정과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순간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기준대로 살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